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잠자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아니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 몇 년만 출석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서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삭개오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삭개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삭개오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항상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는데 더 유익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무의미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을 옮기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 보면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목적은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 2절에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요새도 부자는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자다. 경제적으로 부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삭개오, 세리장. 이 세리장이면 요새로 하면 세무서장쯤 돼요. 세무서장이면 지금도 괜찮은 직분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면에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죄인은 삭개오를 말해줘.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까지 죄인과 그 같은 동류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자기가 보기에는 세리장으로 상당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이 됐는데 또 한면에서는 저건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해요. 아주 공공연하게 죄인 취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인데 식민지인데 로마 정부에서 세리장에게 예를 들면 1년에 몇 억을 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목표만 정해줘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 걷는가는 세리장에 말하자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을 세금을 바쳐라 했으면 한 6억 세금을 거두면 5억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라도 뭐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면 기업들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일에 유대인이라면 자기 동족이 다 죄인 취급하는데 왜 세리가 됐겠나? 욕을 먹는 거 뭐 죄인 취급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뭐 그 인정을 못 받는데 왜 세리가 됐겠나? 아마 유대인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세리가 되어도 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세리가 되어서 좀 양심적으로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우리 유대민족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세리가 됐을 것 같고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될 만하면 그 무식한 사람이 되겠어요?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또 뭐 다 세리가 되겠습니까? 세무서의 직원이 얼마나 많아도 세무서장이 되려면 그만큼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삭개오가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을 보면 말이죠.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이 아닐 때 일이 다 삐뚤어지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최소한도 상식에만 맞아도 사람들 앞에 그 비난 안 받겠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정치인도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비난받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피차간에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상식에만 맞도록 우리가 생활해도 이 교회가 비난은 안 받겠는데 이 상식에 어긋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세상에 빛을 못 비춘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었지만요, 정신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바로 안 된 사람 같으면요, 남이야 욕을 하든 뭐 죄인 취급하든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했겠는데, 이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임에도 심령의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고 문둥병자도 그저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걸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 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이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젖 먹일 때부터 그 율법 토라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합니다, 성경. 아마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라면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어제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35장의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낼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유대나라 원수에게 보수, 여기 보수는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복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 이거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고 그보다 더 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어요? 나사로만 살린 게 3번이나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이사야 35장에 약속한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꼭 만나려고 했는데 지내가신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식만 들어도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지만 예수님이 지내가는 거 알고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욕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하는 사람은 있어도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니고 요새로 말하면 난쟁이 취급받는 그런 정도. 이게 삭개오가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죠. 생김새는 키가 작은 난쟁이 같이 생겼죠.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세리 노릇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세리장이 되고 돈도 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현실에 안주하고 사람들이야 나를 죄인 취급하든 어쨌든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나? 자기도 잘 못 먹고 살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부자다. 나는 세리장이다. 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그래도 바로 된 사람이라야 만족을 못하고 무언가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같으면 거기서 오늘 도리가 없다, 키가 작으니까 하고 포기하겠는데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 되겠는데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난쟁이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면 저걸 사람이 왜 저렇게 달려가나? 그랬을 건데. 그러더니 또 가보니까 뽕나무에 무슨 원숭이처럼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가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한데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보니까 한 절반 좀 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삭개오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면 사경에 자주 해요. 자주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꼭 참여하자. 직장에 나가더라도 새벽 예배는 참여하자 했을 법한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제가 고맙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난받기 좋지 않아요? 키가 작은 난쟁이가 뭘 보겠다고 원숭이처럼 꼭 그렇게 매달려 있나? 그럴 법한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꼭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서 지내가실 건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삭개오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직장에서 생활하든지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활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가 무슨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절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다른 사람이 안 보고 너고 나오고만 있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그러지. 또 급히 내려왔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급히 내려왔다. 제정신 없이 급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 삭개오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전도사들 여러 사람 있는데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걸 전도사들이 모르는 건 큰일이야.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대통령, 요새 인기 없는 박 대통령 말고 진짜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머무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죠, 보통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새벽 시간이라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당장의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돈 때문에 욕먹으면서 세리장이 되었는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 절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변화가.
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선한 마음이야. 선한 마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건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율법에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양을 도적질했으면 4배를 갚아야 되고, 소를 도적질했으면 5배를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데, 율법에 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을 잘 알고, 내가 자기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남의 것을 토색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런 거예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삭개오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인물도 없고, 세상 직분도 변변치 않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변화된 자리에까지 아직 나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변화되어서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권세보다 예수님 한 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